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믿음으로 그냥 같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그 영등포 교도소 있었잖아요. 그 지나오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생각이요. 교도소에 이렇게 담장이 있는데 담장이 뭐 한 15cm, 20cm 될까 싶어요. 그리고 이곳을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 걸어서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위에를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바깥쪽은 편편하게 90도로 돼 있지만 이 교도소 안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요.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한 3m 이상 되는 높은 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만 나쁜 사람들일까? 우리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도소 이렇게 담장을 걷다가 그 사람들은 안으로 떨어진 거고 우리는 다행히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도소에 가보시면은 아주 흉악범 막 악한 사람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피치 못할, 그리고 본인은 의도치 않았던 우발적인, 그리고 애써봤으나 안 돼서 교도소에 간 분들이 많아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과연 죄를 많이 져서 병원에 갈까? 그분들만 재수 없어서 병원에 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병원에 있지 않지, 우리도 병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감사하십시다. 오늘 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는데, 고린도서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항상 이 고린도서에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문화를. 세 번째, 사도 바울만의 성격, 그런 문체, 그런 신학, 사고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해야 고린도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공동체, 그리고 이곳의 역사, 문화적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고려하며 읽자, 이런 말이죠. 오늘 이 8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말합니다. 이거 먹을 수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그때 흔했거든. 그때마다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제물 드린 사람 친구들만 먹는 게 아니라 고기가 하도 많이 남으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판매하거나 집에서 요리를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나죠. 그와 같이 시장에서, 농장에서 가져온 고기는 비싸게 팔리지만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는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아주 값싸게, 아주 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아주 극소수고, 시장 가서 어떤 고기를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왕이면 싼 고기를 사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파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여러분, 이 고린도시에 옛날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식사하지 않거나 또 누가 이렇게 만찬에 불러주지 않거나, 그렇죠? 연회에 초대되지 않은,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경우는 집에서 안 먹을 때 외부에 나가 식사한다. 한 세 곳 장소가 대표적으로 있었어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진은 이 가정집에 식당을 열은 거예요.
이게 저 보세요. 앞에다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선반 같은 걸 해놓고 거기다 화덕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구워서 팔기도 하고 뜨거운 스프 있죠? 죽 같은 거를 끓여서 파는 거예요. 이건 패스트푸드점과 똑같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선원들이라든지 또 노동자들이나 또 상인들 가운데 아침에 급한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을 사고 그리고 빵을 사서 얼른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넣은 그런 죽들, 습을 많이 팔았어요. 자, 두 번째는 카우프나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 카우프나는 보시다시피 여관과 같은, 그러니까 숙박과 음식을 함께 파는 가게를 말해요. 1층은 식당에 주로, 그리고 2층은 방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숙박시설로 이용이 됐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는 복잡했죠. 항구 도시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자겠어요?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 집에서 영접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외갓 사람, 외인들에게 경계를 많이 하게 되므로 이제는 자기 집에 부르는 일이 별로 없어요. 워낙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오니까 저게 어떤 병을 가졌을지, 어떤 성격, 어떤 그런 흉악한 사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외항 선원이거나 또 관리들 가운데 출장을 나왔거나 또 사도바울 같이 천막을 가지고 만들어 파는, 이동하면서 파는 장돌뱅이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관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잠을 자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식사 때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은 옛날 그림이 없어 요즘의 사진을 제가 골랐습니다. 타베르나라고 하는 장소인데 그리스에 가면은 지금도 노천 식당입니다. 집 앞에 천막을 쳐놓고 의자 테이블들을 많이 놓아요. 이 원래 타베르나라는 말이 이 테이블이라는 라틴어에서 전래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이 타베르나 이곳은 사람들이 오래간 머무는, 그러면서 사교하는, 친교하는 장소이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그릴에다 구운 꼬치 고기들 있죠. 이런 고기들을 팔아요. 얼마 전에 그리스 갔을 때도 우리가 이런 곳에 노천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스블라키라고 그래가지고 고기를 꼬챙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굴린, 이렇게 그릴에다 굽는 것인데 기름기가 쏙 빠지고 고기가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점들이 시내에 쭉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 있죠. 그리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지금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 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치가 좋고 또 지중해식 음식을 먹으니까 이 사람은 고혈압이 없대요. 심장병도 없고. 이게 장수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처럼 지금도 오일이나 또 마늘 먹는다든지 또 지중해식으로 해바라기 씨를 먹는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와 같이 이런 노천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릭 커피라고 그래가지고 에스프레소 같이 아주 진한 거예요. 우리는 커피 그냥 슉 금방 마시죠. 이 사람들은 아주 조금씩 마시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옛날에 이 바로 로마 시대 때에도 이런 가정집 앞에다가 패스트푸드처럼 빨리 지나가면서 먹는 집, 또 여관처럼 숙소도 식당을 같이 하는 집, 그리고 노천에다가 천막을 치고 테이블 깔아놓고 음식 파는 집, 이런 식당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당들은 고기를 어디서 얻어오겠습니까? 이 우상의 제물고기가 간혹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상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한 그런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 돼. 아주 엄격하게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상관이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먹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8장을 할애해서 그런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뭘까요?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믿음과 양심의 원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만약에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양심상 이건 꺼리낌이 없다. 그럼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에 어긋나는 일 같다. 양심에 꺼려진다.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술, 담배 이런 것을 금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상 그리고 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담배를 배우는 분들, 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술하고 담배하는 것이 천국 가는 건 뭔 상관이 있느냐. 아니 옆에 가톨릭 성당에 다니는 우리 친구는 성당 다니며 하나님 믿으면서도 그들은 술, 담배 다 하던데 이러면서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러나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처럼. 만약에 믿음의 거리낌이 없으면 그래 드십시오. 양심의 거리낌이 안 된다면 피워도 좋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골목길이거나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우리 성도 어떤 분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어요. 어떤 공장에도 가정집하고 달리 공장은 그냥 이렇게 사업장은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죠. 지나갔는데 이분이 담배를 들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한쪽으로 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응? 예, 양심에 걸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예, 괜찮아요. 그러나 양심에 걸린다면은 이것은 금해야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예. 성경은 우리 지금 현재 무슨 그 생활에 대해서 다 낱낱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헌장 개정을 하거든요. 헌장 개정을 한다고 공청회도 열고 그리고 이거 한번 미리 보십시오. 이번에 5월달 총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킬 테니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미리 온 것을 PDF 파일로 온 것을 읽어봤어요. 참 잘 고치고 또 옛날 말들은 새로운 말로 고치고 참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세세하게 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만 이야기하면 돼요. 세세한 것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예 헌법에서 몇 살까지는 어떤 일은 어떤 사상은 뭐 이렇게까지 전부 얘기한다면은 헌법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바뀌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율법 이 법률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적용할 때 성경의 원리가 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더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과 양심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우상은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상 뒤에 있는 귀신들의 존재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상 자체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 문제에 만약에 국한해 본다면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젊은 분들 가운데 또 아주 까다롭게 음식을 고르는 분들은 저는 그런 분들도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수고나 노력, 애씀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그 식재료만 사다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주 최고로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해주겠다 이런 어머니들이 계세요. 참 존중할 만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유기농으로 깨끗하게 좋은 음식만 먹고 사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생각이나 말은 행동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렇죠. 음식은 골라서 먹는데 말은 아무렇게나 해요. 그러면 안 되죠. 음식은 아주 귀하게 아주 좋은 걸로만 식구들에게 먹이는데 본인은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다. 음식만 깨끗함이 아니라 실은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야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음식에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지 그 속 사람의 혹은 그 사람이 생각에 그 사람이 내뱉는 말에 대해서는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양의 원리,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배려의 원리. 배려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도덕 시간에도 또 혹은 가정교육, 때로는 책에서나 텔레비전에서도 엘리베이터에도 이런 그 글귀가 눈에 띄기도 하죠. 앞사람을, 뒷사람을, 위층의 사람을, 아래층의 사람을,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을 배려해 주십시오. 맞아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참 배려를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은 교회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지만 교회 주차장에 절대로 주차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주차하도록 본인은 일부러 멀리 와서 저 멀리 외곽에 차를 대고 걸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려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근데 최고의 배려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구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는 자유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저분 장로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울하면서 속임수를 쓴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이들이거나 믿음이 없는 이들이 장로가 뭘 저래? 이러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외부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정말 저는 하늘나라의 상이 크리라고 믿어요. 권사라고 해서 뭐 이분이 뭐 특별히 다르게 생겼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윤택하다든지 그런 것 아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 원장을 하시거나 병원의 의사분이시거나 학교의 선생님이시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매우 조심스럽죠. 선생님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분 권사님인데 그러니 험한 이야기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혹은 주변에서도 저분이 평화교회 권사님이래 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분이 아주 까다로운 분이거나 또 아주 따지는 분이시거나 또 상점에 가서는 막 2개, 3개씩 막 더 달라고 떼를 쓴다든지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배려죠, 배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는 같이 공존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생각도 다르지요, 추신도 다르지요, 의식도 다르지요, 정치적 지향도 다르지요, 심지어 성적 지향도 다른 세상인데, 자, 그런데 내 것만이 최고이며 내 것만이 우선이고 우리 식구만 챙기고 우리만 챙긴다면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만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전서 10장 조금 더 뒤로 가면은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한번 10장 2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음식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상의 제물 먹어도 돼. 하지만 그것이 유익하지는 않아.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은 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좀 더 쉬운 옷차림으로, 편안한 옷차림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옷차림이나 우리의 머리, 신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일하러 오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다른 얘기 같은데 예식장에를 여러분 가보십니까? 최근에 예식장 가면서 저는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예식장의 분위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결혼할 때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옷차림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로 등산복들, 편리한 그런 간편복들 입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모든 것이 가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배려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나 누가 뒤에 보시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목사관 바로 앞에 농가, 감귤을 키우는 농가 계시는데 그 집이 이렇게 보면은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따님이 한 분 계신데 이 따님이 좀 이렇게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참 그때도 좀 아련한 그런 제가 모습으로 이 집이 저 딸이 잘 고쳐주고 잘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한 번은 저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무슨 날인고 하면은 이게 제삿날이었던가 봐요. 제사는 이미 자기들끼리 드렸죠. 제주도는요 특히나 우리 그 사람들 표현으로 육지사하고 다른 게 제사 습관입니다. 평소에는 부모랑 같이 안 살아요. 한 집에. 한 집에 산다 그러면 그 집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눈총 받아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들하고 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언제나 떨어져 살아요. 아주 자립정신이 강하죠. 그러나 이렇게 따로 살지만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주 성대하게 제사를 차려요. 얼마나 제사가 큰지 제사를 지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빚을 얻는데요. 수협. 그 동네는 이제 섬이니까 수협이 많습니다. 그 수협에 가서 대출을 받아. 그래서 부모님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제사가 커요. 그러니까 제사 끝나고 나면 음식들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웃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 제가 총각으로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 집에서 또 저희 그 교회당 그 뜰에다가 염소를 이분들이 주로 놓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마음에서 또 막 바람 불 때 이분이 막 이렇게 비닐 가지고 이렇게
창고를 막 덮고 이렇게 동물 그 축사 있죠? 이렇게 덮을 때에 제가 그걸 보고는 도와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웠는지 절 보고 오래요. 저녁 시간에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묻지 않고 먹었으면 되었는데 오늘 웬일이에요? 전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제산 날이래. 제가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목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제사 음식 안 먹어요. 그러면서 돌아 나오면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는 영영 이제 뭐 가까워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초대해 줘서 감사하고 제가 불렀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 왔는데 실은 제가 지금 배가 좀 아파요. 그러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싸주겠대. 네. 사정을 모르는 거죠, 그죠? 싸주겠대. 그러면서 아유 먹고 가지 그러냐고. 아유 그렇다면은 드셔야 된다고 음식을 막 싸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얼마 뒤에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갔더니 음식을 많이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모르고 먹었으면 좋았는데 제사 음식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제주 분들 교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거 어때요? 제사를 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남는 음식을 먹는 건데 먹지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묻지 않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는 먹어라. 그러나 혹이라도 그 가운데 성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제사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배려입니다. 배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번 세 번째 원리는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식보다 그렇지만 지식도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통정보라든지 날씨 정보라든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 정보를 알아야 돼요. 선거철이 되면 막 후보들이 많은데 전혀 모르고 1번만 찍어 2번만 찍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나라에서 때로 정치인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 눈 똑바로 뜨고 알아야 돼요. 누가 바른 사람이고 정말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식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죠. 그리고 누구랑 대화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전 정보라든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 그러면 언급하지 말아야죠. 그분이 아주 아킬레스건처럼 여기는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식보다는 더 중요한 것, 더 우선할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그 자막에 나오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 지식은 물론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말보다 사랑입니다. 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힘보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권력 가진 이도 많아요. 권력보다 사랑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 많은 것보다 사랑하는 분이 계세요. 돈 많은 분이 계십니까? 돈보다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 원리, 믿음과 양심을 따라 혹은 때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여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후반부 한번 읽어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교회 처음 나온 분도 이 말은 알겠죠?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두 바라기는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사랑을 가지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다투고 의견 충돌과 논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기억